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 김영환 장로님, 정혜준 목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만남을 통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은인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야곱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복을 빼앗아서 그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까? 아니면 아람으로 도피했을 때, 그때부터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었는지, 아니면 가나안에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때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지, 어느 때였을 것 같습니다.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중요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았던 이 야곱 나루 사건이 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란 개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야곱 나루에서의 기도의 사건은 자기 인생의 한 그 전환점이 되었지만,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허락했는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그에게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남겨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남겨줬을까?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내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문제의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문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작 돌아갈 때에 부딪혔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의 가장 큰 그 야곱이 부딪혔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형 에서의 문제예요. 형 에서의 문제는 결코 어떤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야곱 시내에서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전진을 못했습니까? 바로 에서 때문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자기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데 만약에 반가워서 마주 본다면 400명 데려오겠어요? 그냥 4명 데리고 오면 되지. 400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 군대로 이 야곱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20년이 지나도 동생을 향한 미움과 원한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까지 힘들게 모았던 재산만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잃을 수 있는 정말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도 절박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뭐 좀 어렵겠구나 이 정도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순종하여 갔는데 그에게 닥치는 문제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임하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심하면 본능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이전에 익숙했던 습관이 나타납니다. 이제 군대 가신 분들 알 텐데 군대에서 이 비상 걸리면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대체하는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닥친 사람이 우왕좌왕하니까 계속해서 몸에 익히도록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면요 본능적인 자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익숙해졌던 습관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두려움 때문에요 그가 본능적으로 행했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32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그 앞부분을 보면 그가 이 에서의 문제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본능적으로 해요. 어떤 본능이냐면 그가 이전에 가졌던 습관대로 행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가진 가축을 막 보내죠. 예수께서 가축을 보냅니다. 떼를 나눠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품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뭘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랬어요? 선물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니까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전의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그리고 본능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무슨 말하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남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를 은혜를 베풀겠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아예 만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아가라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기 일보 직전에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멘붕 상태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들, 고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씩 겪었고 또 지금 그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의 부진, 너무나도 이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셔서 문제 해결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문제의 마음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 해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의 야곱으로는 안 돼요. 지금의 야곱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남겨주시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간절히 찾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본문입니다. 흘러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부분들을 씨름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우리가 이기니까입니까? 저기 우리 아빠들이 혹시 5살짜리, 4살짜리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이기니까 집니까? 이게 말이 들어가다 싶네. 여기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그 문제인 아빠예요. 아니 4살, 5살짜리는 이겨서 뭐하게 져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져주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져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소위 말해서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우리를 그냥 못 이겨서 막 이기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져주시는 건데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져주십니다. 호세아는 야곱이 이렇게 씨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다.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져주셨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 야곱이 야복나루, 야복 시내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인생의 전환점이 가져다녔어요. 이걸 보면서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야복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부전했어요. 아람에서 어려움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여기까지 왔어요. 거부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가 거기서 이제 아직도 내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찌끄러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사실 실제로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시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교만, 그리고 내 문제만, 내 영역이 넓어지지 않고 나에게만 있는 이 이기심, 이 가득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씨름에 의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영적인 능력이 더해집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씨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불신앙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의 이런 불신앙과 무기력함과 이 어리석음을 주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를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 이름대로 살도록 힘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 앞에서 이제까지는 두려워 떨었던 그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그 변화를 이 약복강에서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변화됐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신음한 것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에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낙심했어요.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했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 가운데 무너진 것을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러했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담대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는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선한 연약이 커져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능력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기서 씨름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뼈가 부러지는 그 한 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절대로 여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든지 주님 역사에 가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역사가 있어서 자기가 변화됐어요. 저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필요하다고 봐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이 약복 나루에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만약 이 에서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그 아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외면적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빈털터리로 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왔으면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마 거기 예수의 문제 없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이야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싹쓸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숙된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일단 남겨두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어서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야.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제목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막 타요.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내도록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잡고 가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먼저 이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 장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무기력에 빠지고 감정의 기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야곱 나무에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는 바로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본능적으로 행했고 내 스스로 일어났고 그리고 감정에서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러한 내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어느 때였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할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씨름하면서 매달렸던 그때가 어디냐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았을 때. 지금 자기를 의지할 대상이 가족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다 보냈어요. 내가 친한 사람, 정말 내 마음을 잘 아는 친한 사람, 가족, 이들마저도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냐고 홀로 남은 그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해요. 내가 정말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 만한 그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우리에게 주어질 때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나 홀로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도 자기 속으로 숨어서 외로움 가운데 빠져든 사람이 있어요. 벽을 쌓아. 더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벽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가운데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고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상황인데 문제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했어요. 기도의 씨름을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25절 말씀에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치지 않아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다리도요, 이 발가락 하나만 삐어도 서 있기도 힘들고, 그리고 만약 발목이 삐면 어떻습니까? 발목 삐는데 신호할 수 있나요? 발목만 뼈도 우리가 일어서기도 힘든데, 관절이, 혹시 관절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때 다 주저앉고 아마 포기할 텐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방해물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러한 감정을 없고, 왜? 하나님밖에는 내 도움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여기서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문제 해결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매달려. 이러한 기도가 우리 필요해요. 분명히 여기 계신 우리 손님들도 나에게 주어진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 자꾸 내 자신을 감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뒤지고 무너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감정으로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곱 강에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 자신이 변화됐어요. 하나님 인도하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했던 그가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이제는 자기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래요.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자,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여기서요,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서 축복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축복했어요? 내가 변화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 지금까지는 너 감정과 너 생각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너가 깨달아 쉽게만 매달리는 이스라엘인데 이제 너가 복을 받을지다. 변화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가 이때까지는 이전에는 가족을 앞세워서 다 먼저 보냈는데 이후로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그가 새롭게 변화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또 나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홀로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야곱 나루의 그 기도의 자리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이 야곱 시내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의 자리가 야곱 시내의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과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